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전도를 도전하라. 전도를 도전하라. 네, 자, 이렇게 제목처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한번 도전해보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많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노래도 하고요, 시도 읊어요. 시도, 그죠? 사랑에 대한 시. 뭐 여러분 그 노래방, 코인 노래방 가면은 사랑 노래가 절반은 될 거예요, 아마 그 가사를 보시면.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은 이 각자가 사랑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전도는 무엇을 전하는가? 자, 우리 먼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복음은요, 사전적 의미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여러분 너무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은 바로 예수님 그 자신입니다. 전도란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전도는 바로 이 복음을 세상 모든 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뉴스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면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뉴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 너무나 악해요. 수많은 범죄들, 그죠? 뉴스만 봐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추악한지 우리는 그것들을 쉽게 이제는 접하게 됩니다. 너무나 악한 존재였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서 고통받아서 죽음 후에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억눌리고 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고통에서 회복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란 단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종교 활동을 위해서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 종교 활동을 위해,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단순히 교회로 데리고 오는 그런 행위를 넘어서서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죽음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생각해요, 죽음에 대해서. 아니면 죽음 후에 대해서. 지금 손든 친구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한 소수인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은요, 인간에게 필연적인 거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을 떠올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허락된 이유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다. 여러분, 인간은 죽음을 생각해야, 죽음을 묵상해야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대요. 그래서 삶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대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죽음을 정작 회피하려고 해요. 무시하려고 해요. 나랑 상관없어. 목사님, 내가 나이가 지금 몇 갠데 뭐 벌써 죽는 얘기를 하세요. 우리나라는 엘리베이터도 4자 안 쓰고 F층으로 쓰는데, 그죠? 죽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회피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죽음 후에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거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이제 죽더라도, 내가 어느 날 주님이 불러서 죽더라도 나는 천국으로 간다. 확신이,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을 들은 자와 듣지 못한 자의 큰 명확한 차이라는 겁니다. 이걸 언제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장례는 누구나 치르는데 이 호스피스, 이제 말기암 환자나 이제 시한부 환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남은 생애를 평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의료 활동을 하는 걸 호스피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딱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죽음 앞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전하는 일이 바로 전도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자,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 아니더라도 가족, 아무도 없나요? 손 들어볼까요?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낯간지럽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를 선물을 준다면 뭘 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걸 주겠죠.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아마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전도의 동기는, 가장 큰 동기는 사랑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잘나고 명예, 권력 다 얻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구원받는 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저한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버.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모든 것을 누리고 멋지게 살았다 할지라도 행복한 인생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멈출 수 없고 계속 끊임없이 외쳐야 하는 겁니다.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누군지 아시는 분 있어요? 최초의 복음 전도자, 맞아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최초의 전도자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목소리를 모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신 일이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아픈 자, 약한 자, 억눌린 자를 바로 고치셨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동신교회 오래 다닌 친구들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바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무슨 사역이에요? 생명사역입니다. 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모든 생명사역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자, 소외당하는 자, 외면받는 자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사실 왕들하고 가장 이 땅에서 부유한 자, 고귀한 자, 낮고 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고귀한 자들에게만 우아하게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낮고 천하고 그 당시 여러분 정말로 볼품없던 그런 인생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먼저 예수님은 다가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한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뭐 너무 잘하시니까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호러스 뉴턴 알렌이라는 분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이분 아시는 분? 이거 안 들어봤어요? 역사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분은요 선교사이자 의사로 우리 아주 오래전 우리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 조선 땅에 오셨습니다. 입국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분은 너무 막
조선에 있는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조선이 의료기술이 발달이 됐겠습니까? 침 놓고 하는데, 여러분 팔 부러졌는데 침 놓고, 여러분 병 걸렸는데 침 놓는다고 빨리 낫겠습니까? 요즘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니까 지금은 뭐 항생제도 맞고요, 약도 먹으면 빨리 낫는데 정말 그 의술이 수준이 낮았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내가 아픈 이들을 치료해 줘야겠다. 그래서 최초의 서양식 병원, 광해원이라고 합니다. 광해원을 설립을 하고 많은 환자들을 치료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받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했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선교사이자 의사예요. 의사. 여러분 지금, 자, 나중에 꿈이 의사, 나 의대 가고 싶다 써들어보세요. 의대가 목표다. 아무도 없어요? 몇 명 있죠. 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 생각에 가장 그래도 공부 잘하는 최상위권 친구들이 목표가 의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의대 가면 뭐 정말 뭐 돈도 많이 벌겠지만 명예롭잖아요. 아픈 사람들, 환자들을 고치는 최고의 정말 명예롭고 인기 있는, 선호하는 직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분은 의사였단 말이에요. 그냥 고국에서 병원 차려서 잘 먹고 명예를, 부위를 호화롭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난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나 혼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조선으로 간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전염병이 돌고 막, 아마 여러분 거의 뭐 우리가 아프리카 가는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 서양인에게 그 당시 조선에 입국한다는 것은. 근데 이 엘렌은 조선으로 왔고 이 병원을 설립해서 광해원을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알아세요? 훗날 이 광해원이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제중원이 오늘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전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그 작은 사랑의 실천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병원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사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복음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겁니다. 단순히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이끄는 종교 활동, 포교 활동이 전도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그 사람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도가 사랑에서 기인했고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사랑,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받은 사랑을,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에게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많이 들었죠? 기도할 때 이 많은 학생들이,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뜻대로 사는 게 뭘까? 간단해요. 바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15장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론 99명의 의인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들도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떠나갔던 죄인이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여기 아까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면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요, 어떤 물리적인 그런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계 곳곳에, 열방에 이렇게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들에 의해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곳곳에서 선교하는 분들,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죄인의 신분으로 생명이 다해서 죽음을 맞이하면 그 영혼이 고통받는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영혼이,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모르고 나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될 거야. 그 두려움을, 그 무서움을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나누었던 것처럼 전도의 중요성,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사실 여러분 이미 수없이 많이 들어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전도를 망설이는 이유는 그 전도의 열매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수련할 때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 받고 내가 마음에 성령님이 열정을 주세요. 뭔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제 처음 전도를 했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수련할 때 은혜를 쫙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너는 나중에 사람을 전도하는 자가 되라.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이제 오늘 수련회 끝나자마자 전도를 해야 되겠다. 지나가는데 놀이터에 이렇게 여자애들하고 남자애들 5명이 있더라고요. 전도했습니다. 가서 얘들아,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교회 가면은 막 이렇게 맛있는 것도 있고 되게 재밌어. 했더니 여러분, 얘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교회는 너나 가세요. 좀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 고등학생인데 애들이 좀 저보다 어렸거든요. 딱 봐도 이게 덩치가 작았는데 딱 째려보면서 너나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되게 막 은혜 받아서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뭔가 내가 목사님 기도도 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친구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회심해서 주님의 품으로 한 영혼이 돌아옵니다 하면서 이제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좀 시험이 들었어요. 하나님, 은혜 받고 갔는데 이게 하나도 안 되네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웃으면서도 우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지금 웃으면서도 지금 눈물 흘리고 싶은 친구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친구 전도했는데 한번 가보더니 교회 재미없다. 아니면 교회 가니까 이쁜 애들 많다더니 없더라. 안 갈란다.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전도가 힘든 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안 와요. 여러분들 전도한다고 바로 정말로 그 친구가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나 이제 교회 다닐게, 이런 거 없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망설일지도 몰라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안 되던데, 전한다고 안 되던데. 그러나 여러분, 변화는 날카로운 시선이 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듣고 변화되고 마음을 만지시는 분, 그 심령을 확 180도 바꾸시는 분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 데리고 온다고 제가 어떻게 그 친구 마음을 바꿉니까? 하나님이 만지시면 즉각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그저 메신저예요. 메신저, 여러분, 메신저. 우리는 그저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친구야, 예수님 믿어볼래? 한마디만 전하면 됩니다. 전도에 대한 열매를 그래서 한번 관련된 영상을,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함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네, 여기까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영상의 주인공인 프랭크 제너라는 분은 정말로 이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40년 동안 같은 장소, 같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이 오늘 이 시간 죽으면 천국에 갈 믿음이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똑같은 언어로 40년 동안 매일같이 했지만, 그 당시 이분이 40년 동안 했지만 한 번도 직접적으로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대요. 열매를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 내가 40년 동안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하고 내 전도는 완전히 실패했구나. 그러나 이 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25년 전, 35년 전에 길을 가다가 이분이 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선교사가 일어나고 목회자가 생겨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를 망설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저 메신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며 그저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전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한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모두 실천하셨어요, 몸소. 그래서 이웃을 진심으로, 여러분들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가까이 두셨어요. 늘 부자와 그런 부유한 자, 높은 자를 가까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작고 천하고 낮고 연약한 그들을 가까이 두시며 식사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자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이분의 인생처럼 여러분 40년 동안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환영받았습니까? 가장 천하고 낮은 자와 어울리며 그 당시의 지식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늘 질타와 비판의 대상이 되셨어요. 근데 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왜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펴고 우아하게 전하려고만 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려면 낮은 자리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비난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어떤 길보다 고난의 길이고 수치의 길이고
여러분, 바울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면요, 영광의 길, 은혜의 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축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뭐라고요? 복음 전도자의 길입니다. 바울의 걸어왔던, 전도를 위해 살아왔던 전도자의 인생이에요. 동족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조선 땅을 사랑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시다가 고국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 땅에 묻히신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의 희생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나 쉽게 예수님,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시원한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을,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요, 너무 쉽게 접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너무나 편하게 복음을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값싸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이 이 땅에, 이 한반도 대한민국에 오기까지는 수많은 이 희생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JIM 청소년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사실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전도하세요. 쉽지 않아요. 고난의 길이에요. 수치의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 감내하세요. 낮은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길을 주저하지 마시고 감내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이고 열매가 없는 길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그저 한마디 던진 것 때문에 누군가가 인생이 바뀔지도 몰라요. 어떤 한 가정의 가문이 역사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던졌던 그 친구의 전도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일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세요. 한마디 던진 것 때문에 그것이 큰 후에 역사에 남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전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도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